제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샬롬, 평안하셨어요? 지난 4번의 강의를 통해 아모스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했던 것처럼 4장도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3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4장은 사마리아의 기부인의 삶의 실체와 백성의 종교 생활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프리와 그로부터 얻은 사치와 향락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사마리아의 여인을 지목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매우 제한적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한다면 1절의 바산의 암소로 비유된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첫째, 불쌍한 자들을 짓누르는 자요. 둘째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요. 셋째는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남편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의 약자들을 압제하고 부당한 재물을 축적해 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실에서 남편을 조정하여 사회적 부패를 가속시켰습니다. 이런 사회에 대해 아모스는 2절에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니라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갈고리로 끌어간다는 이미지는 첫째, 낚시에 걸린 물고기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만난 물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생수를 버리고 죽음을 택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낚시에 걸리는 법입니다. 이방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던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에 의해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1절에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갈고리로 끌고 간다는 표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말합니다. 살이 통통하게 찐 암소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품입니다. 사마리아의 기부인들은 자신들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먹겠지만 결국 도사의 날에 잡혀 죽을 최상품으로 스스로 가꾸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철저함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그림 언어를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성벽들이 적군의 침공으로 사방에 뚫릴 것입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들의 구멍들이 크게 날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요새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 안에 자족하고 자만하던 그들을 끌어내어 파괴된 성체의 커다란 구멍을 통해 끌고 갈 것입니다. 마치 코뚜레로 코를 꿰인 소들처럼 일렬로 세워 뚫어진 성벽으로 통과해 어디론가 끌려갈 것입니다. 하르몬에 던진다는 표현은 바산 지역을 거쳐 유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 압제의 산이여,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바산 지역을 넘어 북쪽으로 멀고도 기나긴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세운 안전장치 안에서 자만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성체와 요새 같은 안전장치를 철저히 부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사건으로 재판에 소환되었던 루터에게 사람들은 그가 재판 자리에 출두한 것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날 밤 루터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지어 부르며 그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퍼져나갈 때 곳곳에서 이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베델 근처이며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본 곳입니다. 사무엘이 판결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때의 북왕국의 종교적 수도였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더욱 위상이 높아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7장 13절에 언급한 대로 왕의 성소요 왕국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성에도 불구하고 베델은 가장 악명 높은 장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북왕국의 성소를 삼았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절기를 바꾸고 무자격자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곳입니다. 이 베델에서 종교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 베델의 신앙의 질을 물량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입지를 승인해주고 물질과 번영을 돌려받는 자기만족의 장소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요단을 건넌 후 야영하게 된 곳이자 온 백성이 예배했던 곳입니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된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길갈로 순례하러 가자 성소에 예배하러 오라는 말은 제사장이 교인들에게 권해야 할 신앙적 권고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온 사람들은 마땅히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의 아모스는 이걸 범죄 행위라고 부릅니다. 1장과 2장에서 열국의 심판을 외칠 때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였습니다. 예배의 실질적 목표가 범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로 얻어지는 양심의 만족과 안심으로 일상에서 더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총회의 방식을 따라 예배하고 당신들이 드리는 헌금을 자랑하고 다니시오. 바친 헌금에 대해 떠벌리고 다니란 말이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신은 너무나 좋아하지 않소. 성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열심을 내는 신자인데 아모스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만족감, 종교적 규율에 대한 성취감, 조작된 종교를 운영하는 즐거움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 아니면 무지에서 나오는 열광적 열심,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11조를 너희의 희생제사, 너희의 11조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조작된 종교 행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사치를 추구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예배들과 수많은 교회 행사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바치는 자만이 인정받는 한, 자신이 드린 헌금을 자랑하는 한, 사회적 유명인사가 아무런 신앙의 검증 없이 교회의 중직을 받는 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한, 억울한 사람의 호소가 들리지 않는 한,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는 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수은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들은 화목제에 속한 제사들로 기도응답이나 복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도 아니고 헌신의 다짐도 아닙니다. 실상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신이 많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다시 이사야를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면서 자기 중심적 위안과 만족을 얻는 자들을 향해 질타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넘치는 재물을 드렸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에 질려버리셨으며 기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단지 땅을 짓밟는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풍성하고 넘치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가져온 재물을 직접 칼로 자르고 드리는 동안 죽음 마땅한 자신을 재물과 일치시킴을 경험케 되는 피 흘리는 손이었는데, 이제는 약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는 탐심을 무마시켜 더 용감히 일상에서 죄를 짓기 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뇌물성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직장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종교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종교의식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다락방 구석에 모셔놓고 때가 되면 음식으로 봉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건 싫어합니다. 이런 종교 생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시려고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고 성령까지 보내어 주님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진 존재인데 어찌 다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뀌어진 예배자로 바꾸어 놓으신 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배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의 진정한 영과 진리를 위해 자를 바꾸어 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믿음의 긍휼만으로 주의 영